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구 촌사람이 서울로 올라니까 얼마나 어리둥절한지 5시간 가까이 걸렸는데요. 방배동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인근 지역계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도들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 뵙는데도 뭐 평생 같이 살았던 분처럼 그게 아마 우리가 다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로님이 전화를 주셔서 혹시 주제를 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시길래 기도 가운데 2시간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2시간은 회복과 승리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매 시간은 따로 하고요. 먼저 제 소개를 짧게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용인 남사고요. 맥카피 선교사님이 세우신 남사중학교 다닐 때는 매주 1시간씩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주님 나라 가신 임정빈 선생님이 제 은사님이신데 그때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수원으로 고등학교 다니면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 중학교 때 은사님은 얼마나 지독하신 분이신지 구원 못 받으면 놔주질 않아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구원 받으라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매주 복음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간증을 거짓말로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속은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 간증을 하니까 이제 안 따라다니시더라고. 난 예수 믿기도 싫은 사람이고 근데 난 귀찮아가지고 구원 간증을 한다 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속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해방이다. 난 이제 수원으로 고등학교 갈 거니까 선생님 볼 일 없으니까 난 처음부터 예수 믿기 싫은 사람이었는데 잘 됐다. 하고 이제 수원으로 고등학교를 갔는데 친구하고 같이 우리 자차해야 되는데 사월세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방 한 칸을 전세로 얻어서 둘이 같이 자취를 하자. 그래서 이제 주택 방 한 칸을 전세로 얻어서 자취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모임의 사역자 형님 댁이에요. 기가 막히죠. 나 예수 믿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네 발로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꼼짝없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 시골 착한 사람이, 착한 학생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주인님이 학생 교회 같이 한번 안 가볼래요?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복음 집회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3박 4일 했는데 주님 나라 가신 잠실의 김종만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3일 동안 안 자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열정도 있었고 잘 전하셨고 그게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내일이면 이제 복음 집회가 끝날 건데 지옥이 믿어진 거예요. 천국이 믿어진 게 아니라 지옥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구원을 못 받는다면 나는 정말 지옥 갈 거다. 너무 무서워갖고요.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서 그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이 주님께 붙잡혀갖고 평생 사역하고 3년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 우리 방백농교회 형제님들 찬양을 들으면서 뭐 현찮은 게 아니라 프로들이시네요. 와 찬양 정말 잘들 하시네요. 그렇게 든든하게 찬양 가사처럼 교회가 든든하게 더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더 귀하게 들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힘만큼만 인생을 경험하며 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준만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능력의 여부가 인생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두 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기도는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는. 또 하나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면 아무리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분들과 안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분의 말 속에서 나타나고 그분의 행동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희는 한 20여 년 전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1년에 2차례 40일씩 했는데 1월 1일 또 복음집회 앞두고 그렇게 하다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한 6년간 못 하다가 어제까지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주일까지 복음집회입니다. 어제까지 이번에는 30일 특별 새벽 기도 마쳤는데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형제님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집을 2채 날린 분이 계세요. 자매님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하는데 잔소리 안 했겠습니까? 별별 방법 다 해봤겠죠. 그런데 그 노름은 손가락을 잘라도 하는 게 노름이에요. 못 말려요. 그런데 자매님이 얼마나 연세 드셔서 이 노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5시 반부터 이제 새벽 기도인데 첫날부터 오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끝나자 얼마 안 돼서 형제님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둘이 합하면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는데 다 날리고 집 2채 날리고 그랬더니 내가 미쳤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담배 딱 끊고. 그리고 신앙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서울 가까이 다 들어왔을 때 집사람의 전화를 받았어요. 안양교회 한 청년 형제인데 대구 인근 고령이라고 있는데 고령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안양교회 형제님이 저에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좀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니까 경북대학병원 응급실에 가 있는데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의식도 없고 그래도 어쨌든 차에 가서 옷까지라도 수습해 와야 되겠다 해서 폐차장에 갔는데 아이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네. 차에 온통 피투성이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9월 11일 날 사고가 났으니까 벌써 이제 2달
좀 넘었네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눈을 뜨고 말을 하고 코로다가 죽 같은 걸 넣어주다가 이제 음료수도 먹고. 그런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최선을 다하면 휠체어 탈 수 있겠습니다. 반 포기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거든. 그래, 우리 기도 속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저도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경우 처음 봤으니까 그렇게 신경이 안 돌아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해. 목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수술을 했지만 목도 못 가누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의사가 아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신경이 돌아오려면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보면 이게 감각이 있고 고통을 느끼면 신경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2달이 지나도록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고통을 느낀대요. 그래서 주님 시작하겠구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가보니까 손은 못 뜨는데 말초신경이 왼쪽 손가락 끝에까지 느껴진다 이거죠. 이게 한 가지 한 가지가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의식은 완전히 있는데 몸은 다 부서져 있고, 내가 이거 이렇게 어떻게 살겠나. 그래서 자기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식이 있으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서울 가까이 다 들어오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다 이거죠. 뭐냐면, 엄마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 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 꼼짝 못하면 그냥 거의 80kg 거구가 가만히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 그러더니 다리를 접었다 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건 반사신경이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신경이 반사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의사가 미안하다. 내가 못 믿어서 미안하다. 의사가 환자한테 미안하다 그럴 때 다리가 펴진 거예요. 이게 꼼짝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고 있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기도도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조지 밀러가 빈 접시 놓고 기도했는데 음식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3,000명, 4,000명 고아들을 먹이고 학교를 짓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지원한 사람도 조지 밀러예요. 본국에서도 안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인데 우리는 정말 얼마의 능력을 갖고 삽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는 제자들이 요청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뭐든지 전문가에게 배워야 돼요. 시골에 사는 시골 출신들은 개수영은 어느 정도 다 해요. 저는 생존 수영 하루 종일 떠 있을 수 있어요. 생존 수영은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가라앉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 수영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수영하려면 다시 배우려면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뭐든지 정식으로 배워야 되고 전문가에게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들어주시면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야단치듯이 땡깡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 섬겼는데 주님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제가 안 걸려야 되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누구나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맞죠? 죄 지어서 안 걸리는 거 아니죠? 모든 게 징계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암에 걸리면 이제 주님 나라 갔겠구나 하고 감사한대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성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하필 내가
그럼 다른 사람은 걸려도 되고 난 안 걸려도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서 주님과 거래하고자 합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요렇게 할게요. 그럼 안 해주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것,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미숙해서 그와 같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 기도를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런 연약한 미숙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기도하고 약간 다른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주님 나라 가신 송천형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대문교회 이제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모셔서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왜 이 교회는 주기도문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송천형님 뭐라고 답하셨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삽니다. 제가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이 기도문대로 기도할 때 가끔씩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양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러한 원리로 기도하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뭐냐?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뭘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의 유형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Yes, no way. 어떤 때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때 no.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렇게 응답하세요. 그거는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 응답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달라. 뭐가 달라?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잖아. 그런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어야 되고 또 우리 인생도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걸 통해서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이 기도의 이유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생을 이끈 두 축이 있는데 그거 하나는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한다. 꼭 입으로 전하는 것만 아니죠.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 부도자들 밥 사줄 수 있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축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첫 번째, 이 기도 응답 자체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통치 개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보다 더 기뻐하실 기도가 있을까? 주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일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살던 네, 그것일 수도 있죠. 근데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변화가 없었대요. 지구상에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부동의 일이었는데 오래 바뀌었대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오래 바뀌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지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근데 때때로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하고 교제하고 왔는데 씁쓸해.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전 누군가 교제합시다, 아니면 식사합시다, 만납시다 하면 굉장히 긴장해요. 기도하지 않고 가면 늘 실수해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본성대로 나오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한평생 다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은 70년 전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사로 갔다가 창에 찔려 죽은 순교하신 모임의 형제님이십니다. 미국의 맹문대 출신들이 청년들이 일찍 결혼해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원주민이 사는 동네에다가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떨어뜨려 줘요. 그러다가 이제는 만나도 되지 않겠나 해서 어느 날 경비행기를 강기슭에 모래바닥에 착륙을 시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막 와서 환영을 해요. 근데 속인 거예요. 뒤에 창을 숨기고 와서 선교사들 5명을 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들 손에 총이 들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결정했어야 됐어요. 죽일 거냐 죽을 거냐. 그런데 그때까지 원주민들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만나서 죽은 거예요. 구원의 열매도 없어요. 복음도 못 전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미국의 명문대 출신들 5명의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군함을 파견을 했어요. 미국 젊은이를 죽인 건 미국을 공격한 거죠. 그래 군인들이 가서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선교사 아내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본국으로 철수할 거냐? 끝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일부는 돌아가고 일부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갔어요. 그 남편들이 못다한 사명을 완수하자. 그래 죽을 각오하고 남편처럼 순교할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우카 부족들이 거의 복음화되고 그 가운데서 사역자들이 4명인가 5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건 뭐냐면 아우카 부족들의 원칙이 있는데 여자는 안 죽인다. 아이들은 안 죽인다. 그들이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그랬으니까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순교할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짐 엘리엇이 전남자의 그날과 뭐 멤버 그 아내가 기록한 책이 있는데 미국 엠마오 성경대학 총장이 짐 엘리엇의 손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의 20살 때 쓴 일기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공하게 하소서. 무슨 성공?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9년 뒤에 29살에 순교한 거예요. 복음도 못 전했어요. 근데 죽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도 브래들리는 몰라도 짐 엘리엇 모르는 사람 잘 없어요. 지금도 그분이 주님 날아가신 지 7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교단을 떠나서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잠자는 영적 거인들을 일깨우는 한마디. 성공하게 하소서. 세상적인 성공,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것이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고 있다. 그 한마디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죽었으나 말하는도다. 여전히 살아서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 일깨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기도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보면서 참 위로가 됐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3절부터 4절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먹고 사는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왜 직장 갑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꾸역꾸역 다음 날이면 또 출근하죠. 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요. 돈이 꼭 필요하다고요. 돈은 범사에 유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은 범사에 이용되니라를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아니, 제 번역이 아니고요. 새 번역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돈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가족들 어떻게 되죠? 돈이 있어야 생활도 하고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길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의 개념인데 만나는 하루치 분량의 식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부패케 해요.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에 욕심을 내면 영혼이 병듭니다. 만나도 이틀치를 모아놓으면 썩어버렸죠. 그러면 기도만 하고 일 안 하면 공급해 주시냐? 그건 아니죠. 공급의 원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원리.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열심히 사는 상후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근면의 원리입니다.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고 잠언 11장 16절에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래서 자매님들에게 무슨 유독한 여자, 덕이 많은 여자들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내가 저 사람 용서했으니까 주님도 저 용서해 주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용서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용서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기도문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뜨고 보면 그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눈 감고 기도하면 용서가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되죠?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미움에 사로잡혀서 미움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시간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었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서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적인 혈이 뚫립니다. 이 12년 전에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영남 쪽 장로 수영회를 하고 왔는데요. 숨을 못 쉬겠어요. 직감적으로 심장이 안 좋다. 그래서 약사자매들에게 빨리 그 비상약 좀 가지고 와라. 그럼 경북대학 병원 가보시죠. 거기 그래 나도 병원 가야 되는 건 아는데 경북대학 병원 가면은 나를 실험용으로 쓸 것 같아서 못 먹겠으니까 나는 서북적인 영화님 못 먹겠으니까 내일까지 버텨야 되니까 빨리 비상약 좀 가지고 와. 비상약을 갖고 왔어요. 설화장이라고 하는 거. 혀 밑에다 넣으면 죽을 사람이 산다는 거죠. 그거 먹으면 일시적으로 뚫려요. 먹었는데 1시간 정도 괜찮아요. 2시간 지나니까 또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요, 다음날 남원까지 가는데 6알을 먹고 갔어요. 그래 가서 서백 형님한테 제가 이걸 6알을 먹고 왔습니다. 형님이 안 믿어요. 에이, 그건 잘못됐을 거야. 이거는 한 알만 먹어도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데 6알을 먹고 왔다고? 심전도 그 EKG라고 하는 심전도 검사를 하는 형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요. 평생 그런 그래프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그래프. 빨리 개인 병원이니까 실험 도구가 별로 없어요. 남원에 조카가 있잖아요. 내과 과장이잖아요. 이 과장이 그날 비번이고 다른 과장한테 빨리 환자 하나 볼 때 빨리 검사를 해서 2시간 만에 나왔는데 한 1시간 정도 돼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2시간 안에 죽는데.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염색체가 70%인가 80%로 죽었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2시간 안에 죽는데. 그러더니 남원 의료원의 내과 과장하고 서복정님하고 전문 용어로다가 막 통화하다. 빨리 와! 사람 많이 올 때는 서복정 병원에 100명에서 200명 오거든요. 그것도 월요일날. 그 많은 사람 다 내보내고 형님이 직접 운전해서 전주 예수병원에 의사 대기시켜놓고 확 밀어넣어서 스텐트 2개 넣고 그래서 살았어요. 물론 작년에는 심장 수술까지 했지만, 자, 막히면 죽는 겁니다. 맞죠? 통해야 되죠? 그 불통은 결국 심장이 멎는다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통해야 돼요. 관계도 막히면 안 돼요. 인간관계 뚫어야 돼요.
영적인 혀를 뚫어야 기도도 소통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아유, 내가 더 많이 잘못하지. 다 나보다는 낫다. 기도하면 그리 됩니다. 때로는 자식에게도 미안할 때 있고 성도들한테도 미안할 때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으십니다. 세 번째 뭐냐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않게 해달라고. 누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마귀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놓은 덫이 바로 유혹과 시험이에요. 뭐라고요? 마귀가 우리 영혼을 망치기 위해서 놓은 덫이 유혹과 시험입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 늙음하게 범죄했어요. 요셉이 언제 시험에 들었죠? 요셉이 성공했을 때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했을 때. 일개 노예가 보디발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내 집 다 통치해. 근데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마. 성공했을 때 유혹이 온 거고 시험이 온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구원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신분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지만 상태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쓰임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잘 몰라요.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가정을 가지신 분들 대부분인데, 형제님들, 자매님들 얼마나 아십니까? 자매님들은 형제님들 얼마나 아세요?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다 모르죠? 안 그렇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잘 몰라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6,000년 동안 인간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거 톡 건드리면 발딱 일어선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 잘 몰라요. 베드로가 왜 주님 부인했습니까? 베드로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충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무너지고 나서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유혹받지 않고 나만 시험받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유혹받지 않고 시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약해요. 부모님도 약해요.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시험에 든 사람은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은 설교도 잘 들리지 않아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신기하게 도둑질한 물이 달다고 그런 말에는 기가 잘 썩기도. 하여간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은 또 쪽쪽 들어오죠. 그래, 내가 봐도 그래.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성도를 세우기는 어렵지만
성도 무너뜨리고 오염시키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 이 유혹받고 시험 받으면 마음에 쓴 뿌리가 생겨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도 무너지게 하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유혹받고 시험 받으면 연합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줄을 놓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는 다 느슨하게 하셔도 괜찮지만 기도에 줄을 늦추시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 6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 이 기도 응답보다도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필요한 것. 원하는 건 욕심이에요. 원하는 걸 구하지 마시고 필요한 걸 구하세요. 그럼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일상생활의 필요, 용서하는 마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데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머지는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아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손자 손주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이것만 말고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시면, 먼저 우선순위를 그곳에 놓고 기도하시면 나머지도 주님이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명령이다. 명령형으로 기록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기도의 명령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 역대상 16장에서도 시편 105편 4절에서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와요.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그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 얼굴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점점 빠져들어가요. 제가 참 존경했던 한 내비게이터 사역자님, 자매님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셨어요. 제 기도 부탁했으면, 기도 제목 쓰면 부탁드려요. 저는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몰입하다 보면 점점 기도하면 점점 기도할 내용이 많아지고 빠져들어가요. 하나님께 빠져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방배동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지역교회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많이 기도하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런 양식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 외워서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더 은혜로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날에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복도 화도 주지 못하는 해달에게 복을 빌었고 늘 두려웠고 그렇게 의지할 수 없었던 자들인데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 자체보다도 성취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어지길 원하고 점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생 다 살고 나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고백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본성적으로 악한 자입니다. 독한 사람들입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자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 시간이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 이렇게 용서받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부모, 자녀, 우리 손주들, 장로님들 모두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하겠사오니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셔서 거룩한 간증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